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. 이제 이 야곱에게 20해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의 가슴 한켠에 치워지지 않는 얼굴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형 예수입니다. 속임으로 빼앗은 장자권, 그리고 도망쳐 나온 그 고향, 그리고 그 죄책감의 무게는 라반의 집에서 본 소떼와 양떼로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드디어 귀환의 날이 왔습니다.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야곱은 가족과 종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. 그때 첫 번째 소식이 날아옵니다. 예스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4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작은 군대입니다. 말이 400명이지 여러분. 400명의 사람을 끌고 누구를 죽이려고 간다는 것, 오늘 시대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? 자, 이 야곱의 심장은 얼어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야곱이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? 예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. 기도입니다.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도, 우리 각자에게도 어쩌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, 우리를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것, 어떤 삶의 문제가 내 앞으로 쑥쑥쑥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야곱, 이런 예수, 이런 현실의 상황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?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야곱이 뭘 합니까? 무릎을 꿇습니다. 두려움을 품고도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운 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. 히브리어로 이 만나다라는 것, 단순하게 길 가다가 우연한 저우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죠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에게로 왔다. 이건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.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두려워 떠는 형이 찾아오는 그 길에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. 야곱은 이것을 보고 외칩니다. 야,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합니다. 와, 하나님의 군대다. 여러분, 예수가 400명을 거느리는 작은 군대로 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보내요? 하늘의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. 먼저 이 야곱의 가정을 오늘 보호하시는, 보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그리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. 이 마하나임, 이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. 두 군대라는 뜻이죠. 여러분, 여기 어디에 두 군대가 있습니까?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 한 무리가 있고,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? 야곱의 그 식솔들, 그 종들 다 합친 그 야곱의 진영. 이래서 두 군대, 두 진영입니다.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야곱의 진영 옆에 서게 됩니다. 그리고 함께 이제 행진합니다. 여러분, 어마어마한 숫자죠. 400명을 마주하여 오늘 다가가는 그 두려움 떠는 야곱의 그 진영 옆에 하나님의 진영, 두 군대가 오늘 예수를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. 마하나임, 두 군대, 두 진영. 여러분, 우리의 삶이 내 혼자가 아닙니다.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. 그 하나님의 군대를 호령하시는 분이시죠. 조선 말기에 이름 없는 한 선교사의 부인입니다. 이름 걸기가 남아 있습니다. 평양 대부흥 직전에 1906년도입니다. 그때 여러분,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성난 군대들이, 무리들이 반기독교 정서 속에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.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. 그때 홀로 기도방에 앉아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 일기를 이렇게 적었답니다. 나는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.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.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방 안이 가득 찼다.
깨달았다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로 기도하는 내 방에 가득 찬 것을 깨달았다. 대부흥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적힌 일기였다고 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군대는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진치고 하나님의 백성,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곁에 있다는 것,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눈에 보이는 예수의 400명을 볼 것입니까?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? 가만히 보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보이는 것만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수의 군대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입니다.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.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존재, 임재를 계산해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그 고립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오늘 또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? 내 곁에. 오늘 어쩌면 기도할 때 마주 하나님의 군대가 도로 나에게 옴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감지하며 기도해야 돼요.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영적인 힘을 보태는 거죠.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자각하게 되고 내 두려움 큰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내 앞에 나타남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거나 그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, 우리 기도할 때마다 경험이 되잖아요. 우리의 문제, 우리의 염려,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우리가 두려워 떠는 채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하나임, 내 진영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,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군대, 하늘의 진영, 나와 더불어 함께 내 문제와 내 영적인 이 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꼭 감지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그래도 두렵고 답답하여서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. 이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. 여러분, 이게 압도적인 공포입니다. 사방이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절박함을 뜻하죠. 야곱은 완전히 두려움 속에 무너져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9절 보십시오. 야곱은 기도합니다. 두려움을 없앤 다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.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그런데 그 기도가 탁월합니다. 9절 말씀 보십시오.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,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. 둘째, 10절, 모든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, 자신이 너무 지금 작다는 걸 고백합니다.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. 11절,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. 구체적으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위험을 아뢰입니다. 네 번째, 12절, 주께서 말씀하시기를,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. 여러분,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. 힘듦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.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 두려움을 안고 지금 또 두렵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? 성경적 기도는 용기를 갖춘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. 두려운 자가 두려움 그대로 드리는 것,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. 힘듦을 안고 그대로 그 힘든 채로 하나님 앞에, 하나님 아시죠? 라고 기도하는 것.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채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붙잡고 이런 새벽에 나와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. 오늘 야곱이 두려움 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보십시오. 여러분, 두려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는 겁니다. 자,
기도를 마친 후에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? 그 예물을 준비합니다. 오늘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. 13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암염소 200, 숫염소 20, 암양 200, 숫양 20에서 쭉 준비합니다. 20절 말씀 보십시오. 야곱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.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살려주리라, 나를 받아줄 것이다. 야곱은 외교관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. 세 때로 나누어서 간격을 두고 그렇게 그 가운데 종들에게는 대사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예수의 감정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다 녹이려고 그렇게 다 준비합니다.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인간적인 면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우리도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? 먼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그러죠. 무언가 내 일로 어쩌면 보태려고 그러죠. 그러나 본문은 놀라운 것은 순서입니다. 야곱은 이 예물을 보내기 전에 기도 먼저 합니다. 그죠? 기도하고 그리고 13절부터 예물을 준비합니다. 순서의 핵심이 있죠.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속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 준비한 것이죠. 예물이 야곱의 인생의 문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가 그의 인생을 열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삶 문제 푸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? 하나님께 있습니다. 예수도 보십시오. 예수도 어려운 가운데 뭘 합니까?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. 그죠? 왕이 오라고 안 하는데 부인도 그냥 문 열고 덜커덕 들어갔다가는 죽는 겁니다. 그때 이 예수도는 뭘 합니까? 먼저 왕 앞에 나아가 설득하기 전에 그는 먼저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기도 하죠. 죽으면 죽으리이다. 하나님 맡깁니다. 하나님 도와주옵소서. 기도하고 난 후에 그냥 뭘 합니까? 행동하죠. 여러분, 우리 만사의 모든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입니다. 예수님도 보십시오.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눈앞에 있을 때 겟세마네에서 뭘 하셨습니까?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. 여러분,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기도인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? 먼저 예물로, 계획으로 우리가 각본을 짜고 일들을 시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,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. 오늘도 내 계획,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제가 다음 행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.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. 두 번째, 두려움을 제거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. 기도가 우선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계획 앞에, 예물 앞에 기도가 먼저라는 것. 하나님의 문은 우리의 전략, 우리의 계획, 우리의 실행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문이 열림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